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것이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런 영적 신랑을 향하여 순종하고 심지어는 복종하기까지 하는 그런 그 모델로 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 비밀의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이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후 후손들은 저마다 다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불행한 가정도 있고 그저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형태의 가정이 있는데 어떤 남편이며 어떤 아내이며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그 본분과 자기의 위치와 처지를 따라서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남편보다 아내에 대한 말씀이 유독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를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런 그러한 그 남자로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러한 그 남편 된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된 그런 하와 그렇다고 한다면은 말씀도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는 남편 된 아담에게 하는 말씀이 더 많아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의 아내인 그런 그 하와인 그런 아내에게 그리고 그 후에 후손된 모든 아내에게 무려 7배나 더한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만 보아도 1절로 6절에 보면 아내에 대한 말씀이요 남편에 대한 말씀은 단 한 구절 7절의 말씀뿐이에요. 그 이유는 아내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비밀이 숨겨 있기 때문에 이처럼 남편보다 아내들에게 하나님은 더 귀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리면은 우리의 초보라운 생각으로 머리를 쥐어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신비의 비밀을 알아야만 뭐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에게 남편보다 아내에게 이렇게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지으실 때에 여자죠. 이 여자를 지으실 때에 남자를 돕는 그런 그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서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창세기서 2장 21절로부터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은 오늘날 병원에 가서 우리들이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마취사가 통증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그 마취제를 놓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그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뼈를 자르든 깎든 부시든 살을 찢든 꿰매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거 수술할 때 수면 마취를 시켜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있는 것처럼 많은 그런 깊은 잠이 들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깊은 잠이 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 가운데 하나를 쭉 빼내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되 남자인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옆에서 돕는 자로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같이 한 몸을 이루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부부로 살게 하셨는데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고 창세기서 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여자인 하와는 아담과 달리 흙이 아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 이제 살로 채우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고 또 이 아내는 남자의 갈빗대 하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보다 굉장히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 여자인 것입니다. 남자에게 있어 아내는 자기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내 갈빗대다 생각하면 나와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예속물인 거죠. 남자에게 있어 아내는 자기 몸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만약 남자가 여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힘으로 제압을 해들면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남자의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제 몸 한 구석이 부서지는 그런 병신이 되는 일이 곧 자기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아내를 학대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남자는 자기 아내를 볼 때 자기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하여 아내가 되면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기 때문에 남편을 돕고 어머니가 되면 아들, 딸을 도와주는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자인 아내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 흔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느니라니까 외모는 전혀 무시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의의 말씀을 들고 전국을 상대로 의의 말씀 전국화 운동을 시행하려고 애쓰고 계시는데 저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 주변에 있는 인물이
외모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외모도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정도의 외모니까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만약에 코가 뭐 삐뚤어져 있다거나 눈이 한쪽이 지그시 감겨 있다거나 아니면 얼굴이 니그로처럼 흑인종처럼 새카맣다거나 하면은 목사님, 담임 목사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못해, 창피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중심을 더 보신다는 이야기지 외모를 무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처럼 여자인 아내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외모는 전혀 아니고 속사람인 그런 내적인 사람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지만 본문 3절 보세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니까 이 말씀을 보고서 외모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가 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지 결코 아름답게 단장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줄로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침에 무엇부터 먹고 오셨어요? 말씀부터 먹고 오셨나요? 아니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밥을 먹고 오셨나요? 밥 먹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참 한국이 커피 문화가 어떻게 됐는지 반반 먹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의 7, 80% 아니 8, 90%가 카페 가는 것 같아. 카페 가면 그 비싼 커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뭐까지 먹어. 커피보다 더 비싸. 빵까지 곁들여 먹더라고요. 이처럼 커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빵까지 먹듯이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커피까지 먹듯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살지만 우리의 육은 떡이나 밥이나 빵 같은 그런 음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자의 아름다움도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겉사람 외모도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 기왕이면은 외모도 예쁘게 단장하여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았어요. 여자는 한수만 있으면 희어야 한다. 몸이 좀 희어야 한다 이 말이죠. 눈과 눈썹은 검어야 하고 머리카락은 갈색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여자들 검은 머리가 별로 없잖아요. 전부가 갈색 머리지 또. 다행스럽게 연모제가 나와서 염색하니까 갈색 머리가 되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입술과 뺨과 손톱은 빨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와 손과 발은 길어야 된다는 거죠. 키와 이와 아래턱은 또 짧아야 한대요. 허리와 손과 발은 가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콧구멍과 손가락과 팔목은 또 가늘어야 된대요. 또 입술과 팔과 엉덩이는 그런 거에 비해서
두툼하게 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나는 몇 점짜리 여자가 될 것인가? 100점 맞을 사람 있어요, 여기? 제가 볼 때는 100점 맞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타고난 거는 몸매와 인물, 이거 뭐 다 타고난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조금만 신경을 뒀으면은 지금보다는 더 훨씬 아름답고 예쁜 여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또 남자를 뭐라고 하냐면 동물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속된 말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남자는 동물 같은 성정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아내와 똑같이 길을 가다가도 옆에 여자들 소리가 나면 딱 쳐다보게 되고, 그 가운데 예쁜 여자가 있으면 이렇게 돌리고서 쳐다보게 돼요. 자기 아내가 지금 눈짓을 넣는지 속으로 미흡다고 그러는지 그거 전혀 관계 않습니다. 10명이면 9명의 남자는 다 쳐다봅니다. 이거 여러분 도대체 왜 남자들은 그럴까? 예수 믿는 남자들까지도 왜 그럴까? 남자의 속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외출할 때만 그냥 아름답게 단장하고 집안에서는 꾀재재하게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나가면 주위에 예쁜 아름다운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자기 가정에 있는 아내 생각하면은 정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외출할 때만 예쁘고 아름답게 단장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을 때에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자는 아름답고 단장에 꾸밀 줄 아는 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세 번째 아내는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하라고 그랬어요. 본문 4절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는데, 마음에 숨은 사람이 바로 이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온화하고 부드럽게 흔들지 않는 심령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외모에만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자라도 나이 50이 되고 60이 넘어지면은 주름이 생기고 몸이 뚱뚱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마르기 시작합니다. 어딘가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나 마음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1장 9절에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서 사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자꾸 뭔가 꼬투리를 잡고 이유를 걸고 싸우자고 덤비는 여자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보다 그러지 않는 그러한 여자와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잠언도 1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떨어지는 물방울 계속 떨어지면은 돌도 구멍이 나요. 여러분, 계곡의 아름다운 그런 돌, 세계 무슨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니면은 뭐 테마행 뭐 이런 것을 보면서 TV에 비춰주는 아름다운 그런 돌들이 어떻게 생겨요? 전부 바다의 썰물, 밀물에 의해서 자꾸 깎이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핏물로 말미암아 구멍이 뚫리고 그래도 그렇게 아름다운 미석이 된 거예요. 그처럼 이렇게 다투기를 좋아하고 못돼 먹은 그런 여자는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서 이제는 그 언젠가는 이리저리 튀다가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기로운 여자는 뭘 먹을 때도 아이들이 먼저 먹으려고 하면은 아빠 오시면 먹어야 된다. 심지어는 이 아빠와 이 엄마 사이가 좀 멀어 있는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는 그 표를 내지 아니하고 아빠 오면 먹어야 된다. 손주 손녀가 있으면 할아버지 오시면 잡순 후에 네가 먹어야 된다. 옆에 계시면 할아버지 잡순 후에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부권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자들은 자기 새끼가 최고야. 이거 큰 문제예요. 여러분 본문 1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잘 말로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이것은 안 믿는 그런 남편과 다른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언행에 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 나가는 아내가 세상 말로 개떡 같으면 교회 나가겠어요? 뭔가 달라져야죠. 그러므로 아내는 외모의 단단도 중요하지만 속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이 더 중요한 줄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내는 영적으로 단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공평 같지만 본문 5절에 보면 아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정상적일 때이지 비정상적인 그런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남편이 남편 같아야지. 그런 남편을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 단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남편 같은 남자라야 그게 되는 것이 남편이 남편 같지 않은 것 못돼 먹은 남자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단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아내가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서 사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을 대하듯 주라 그래서 부르고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라는 내 남편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는 외모로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교회는 영적 비자원과 같은 곳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자들은 매일 자기 몸을 단장하기 위해서 물로 씻고 거울 앞에서 화장품을 바르고 마지막에는 입술을 립스틱으로 빨갛게 칠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붉은 보혈로 제사함 받는다는
표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듯한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입술로 죄를 많이 짓고 특별히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은 그러한 그 하와의 죄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입술을 정케하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빨간 립스틱을 바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립스틱을 바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어요? 그러나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을 보고 더러운 것이 발견되면 물로 깨끗이 씻듯이 거울과 같은 성경을 보고 내 더러운 죄와 흠결이 없는가 살피고 물로 씻듯 발성과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화장품을 바르듯 기름을 이 기름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기름 부음 받은 것과 같다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화장품만 바르고서 아름다운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여자는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 기름을 바르는 그런 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적인 미장원이에요. 여자가 미장원에 자주 드나들수록 아름다워지듯이 교회에 자주 드나들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가면은 이제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뭐 이런데 이 목사와 전도사가 어떤 사람이면 영적 미용사예요. 여러분 이발소에 가면은 이 이발사가 하라는 대로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도 옆으로 돌리세요 돌리고 우측으로 돌려도 돌리고 좀 내리시면 내리고 하고요. 미장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전도사님이 시킨 대로 말을 듣는 것이 심령의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는 그런 영적 미장원에 온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장원도 미장원 나름이에요. 이 미용사가 제대로 이제 기술을 습득해서 잘 미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용사라야만 되듯이 목사 전도사도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영적 미용사라야만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자격 없는 그런 미용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순종하겠어요? 그러기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욕심이 개처럼 막 탐욕이 심한 그런 개 같은 목사라든가 아니면은 이사야서 1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우상들이 벌벌 떨리라 그랬는데 이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이나 나무나 쇠붙이로 만들어 세운 그런 우상이 아니고 에레미야서 5장 13절 하박국 2장 18절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면은 말씀이 없는 바람 같은 그런 그 선지자가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지 나무나 쇠덩이나 돌덩이가 벌벌 떨리겠어요? 그러므로 같은 영적 미용사라도 이와 같은 우상과에 속하는 그런 목회자는 아닌 것입니다. 개과에 속하는 목회자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정말로 하나님이 자격증을 준 목사 전도사가 될 때에 그 목사 전도사가 머리를 우로 돌리시오면 우로 돌릴 것이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돌릴 것이 이러한 거 우리 모두가 다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순종하며 올바르게 여러분의 속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더욱더 큰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성 315페이지
에베소 5장 22절을 보세요. 315페이지, 신약성 315페이지. 자, 에베소 5장 22절로부터 읽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면서 여기서는 복종까지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쭉 25절로부터 계속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고, 또 누구든지 이제 남편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여러분이 읽어요. 32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에베소 5장 3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지껏 살아있는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름답게 속사람을 꾸미라고 얘기했던 것 같지만 비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은 뭐라는 거예요? 이 비밀보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 성도가 됐던 여자가 성도가 됐던 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신부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신랑감입니다. 이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김종실 집사님도 예수님 앞에서는 영적 신부인 저도 신부인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이 아내들, 여자들을 향해서 말씀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인 바로 교회들, 여러분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고. 이러한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까지 하고 영적으로 잘 단장하여 주님 앞에 올바른 신부로서 나서야 할 것을 비밀로 말씀하시기 위한 그러한 뜻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육신적인 아내와 육신적인 남편을 예로 들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8절에 본 마지막 때에 신부들이 남편 앞에 나가는데 자기들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예복은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라 그러면서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신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외모를 화장품으로 잘 아름답게 꾸미고 예쁘게 단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이 신랑 앞에서 이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갖춰야 될 그런 선한 행동으로, 선한 행실로 이렇게 예복을 갖춰 입으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아담에게서 갈빗대안을 빼내서 하와라고는 여자를 만들었으니 이 여자는 남편이 몸과 같은 것이고 여자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고 그를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까지 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육신적인 얘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이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그리스도, 바로 영적 신랑인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말씀인 줄 깨달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거 단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민 예복을 입은 자가 예수님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영원한 그런 거
영생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건 다 헛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늘 얘기하듯이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은 영혼만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예복을 잘 갖추어 입는 구원의 속옷도 있고, 저 이사야 61장 10절에 있는 공의의 겉옷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세상 삶과 연장선에서 부부 생활을 하며 아기를 낳으며 왕권을 가지고 각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제가 항상 외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13절에 보면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는데, 이 교훈의 말씀 또 기복적인 이런 말씀으로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왜요? 선이 세상적인 선이 아니고 악이 세상적인 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 이걸 잘 설명하게 들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부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완전 필요치 않다는 말씀 아니에요. 교회에 처음에 나오면은 반드시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되죠. 세례도 받죠. 또 안수도 받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부활신앙에 대한 교육도 받고 심판에 대한 그런 교육도 받고 다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 뒤에 있는 우리 하레린 미사님은 대학교에 이학과를 나와서 지금 고차원 그런 수학과 비슷한 그런 이학교 끌고 가르치는 교수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사람이 초등학교 되면은 산소 지금 그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돼요? 그거 떠나야지. 지금 대학 교수가, 아니 이학을 하는 그런 대학 교수가 산수 나오고 중학교 되면 수학이 나오고 앉았으면 되겠냐고요. 그건 이미 다 한 거고 그 차원을 떠나는 거예요. 그 차원을 이제는. 여러분 이미 다 회개했고 다 부활신앙 배웠고 심판에 대한 거 받았고 그 과정을 가졌으니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그런데 이걸 무시하라고는 말로 알아들어요. 그거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잘 깨닫고 이제는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또 무슨 죄를 졌습니다. 날마다 회개할 거예요. 그거 이제 그만 죄 지어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로 의의 말씀 받은 자 나온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이제는 아내들이여, 여러분 제발 육적인 그런 차원에서 머무른 그런 아름다움과 외모만 갖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아름다움과 성됨을 가지고 있는 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제 도의 초보와 교훈의 말씀의 털을 다시 닦지 아니하고 성숙한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의의 예복,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온전한 신부로 등장하여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그런 천국에 앞서서 오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부부의 생활도 자녀를 낳고 또 왕권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러한 그 영유권 받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